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공성원 목사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2달 동안 이렇게 벽 보고 지내면서 살다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감격이 넘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베트남도 코로나가 아주 심각해서 베트남은 거의 한 달 동안을 완전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버스나 모든 대중교통을 다 정지시키고 또 모든 가게나 뭐 카페 모든 시설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마트나 약국 같은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만 문을 열게 하고 다 시켰고,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앞동에 환자가 1명 생겼거든요. 2주를 그 동을 완전 폐쇄시켜 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2주 동안 경찰이 한 대여섯 명이 그 앞에 딱 24시간 지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다니던 마트가 그 아파트 동 1층에 있었는데 빵집하고 마트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가는 게 괜히 이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안 가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사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베트남도 좀 안정돼 가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도 다 제가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 되기 전에 상황이 좀 심각해질 걸로 보여서 다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고향에 보내고 지난주에들 다시 이제 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베트남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 희망선교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아픔을 같이 겪어가고 있습니다. 불꽃교회 이렇게 몇 번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2017년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왔다 간 적도 있었고요. 또 2018년 2월에 의료봉사 하시러 그때 28분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의료봉사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PPT. 예, 우리가 의료봉사 해야 되는데 뭐 얘기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공안들, 경찰들이 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그날 밤에 호텔에 있는 1층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머리는 깎아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깎는 일들을 했었고, 그때 머리 깎으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그리고 이제 결국 마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시 호치민시로 와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에 있는 저희 이제 찬양 연습실에서 함께 기도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7월에 저희 청년들이 또 이제 한국에 나와서 불꽃교회 방문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기억하는 일은 그 오영 성도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그때 이제 베트남에 의료봉사하러 왔다가 결국 못 하시고 우리 청년들 몇 명 이렇게 치아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가 힘드니까 나중에 한국 오면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3명인가를 불렀는데 그날 여기 도착해갖고 치과 가서 검사할 사람, 치료받을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다 갔는데 가서 뭐 보통 하나에서 한 3개까지, 어떤 친구는 3개씩 뽑은 친구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빨을 이렇게 뽑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이빨 뽑았던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어서 선교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그리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자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불꽃교회 갔다 온 이후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빨 뽑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함께 이빨 뽑았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굉장히 그때 특송하기로 했던 친구는 사실 이빨을 뽑고 너무 아파가지고 특송을 못할 정도로 사실 그게 좋은 치료의 경험이면서도 굉장히 또 아팠던 그런 기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하는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본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가셨던 믿음의 발자취, 삶의 발자취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선교사를 나가면서 지금 8년 됐는데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준비할 때부터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을 제 믿음의 본보기, 제 사역의 본보기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매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가 다녔던 어떤 행적들, 그가 했던 말들을 사실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처음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선교는 참 편한 길이 아니다. 특히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들 생각이 처음에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자기가 고백했던 것을 보면 매를 무지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얘기를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돌로도 맞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많은 죽음의 위험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기도 하고 강물을 건너가다가 떠밀려가서 죽을 뻔도 하고 도둑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굶어서 죽을 뻔도 하고 잠을 못 자서 죽을 위협도 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분들이 베트남에 의료봉사를 와가지고 하는데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다 그런 생각이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픈 사람을 그냥 무료로 돈도 안 받고 고쳐주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맞고 다닌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 모든 집회를 다 허가를 미리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예배고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찰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사실 늘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어떤
뜻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상처되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돌로 맞는 것도 아프지만, 돌로 맞으면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말로 맞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말로 맞으면은 더 오랜 시간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 근래 자가격리하면서 읽었던 그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던 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혹시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으면, 또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면서 또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좀 이렇게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좀 잘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참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그렇게 오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줍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살면서 많이 생각했던 말이, 산다는 것하고 살아낸다는 것하고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살아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깊이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좀 살만하면, 좀 베트남 이국 생활, 베트남에서 사는 게 좀 살만하면, 지낼만하면 좀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터집니다. 꼭 뭔가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베트남 살만하다, 지낼만하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겨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겪는데, 저만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선교사들이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들만 하면 정 떨어지는 사건들이 생기는 곳이 선교지고 이국 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건물을 빌려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이 다 돼가지고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아직 많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간 지 8년 됐는데 8년 동안 한 10번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사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집도 이사를 했는데 집까지 한 10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10번 이사하는 그 과정에서 한두 번 빼놓고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나가는 집 주인들이, 베트남은 다 월세인데 2달치를 제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이렇게 걸거든요. 근데 이사 나갈 때 보면 그 2달치를 안 주려고 집주인들에서 별의별 잔머리를 다 굴려요.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도 이사를 하는데 똑같이 여지없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집주인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내서 만나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트집들을 잡아가지고 꼭 팍팍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긁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니들 참 베트남이니까 다행이지 한국이었으면 다 죽었어, 내 그러죠. 속으로. 정말 한국이라고 하면 그 생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방인의 서름이다. 이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겪는 일들은 그리 큰 일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참 많이 힘들었구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제게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끌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데,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개역 성경보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할 거야. 나는 화를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였던 까닭은 선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요. 내가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소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엄숙하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나는 벌 받을 겁니다. 화를 당할 겁니다. 나는 파멸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작은 교회부터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작은 교회보다 더 어려운 건 선교지입니다. 선교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폭탄을 맞는 건 선교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예산이 줄면요, 제일 먼저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선교사 후원하는 것, 선교지에 후원해 주는 것, 선교비부터 깎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중단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단되면 교회의 부흥은 멈춰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부흥이 안 된다 얘기들 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책망받을 거야, 파멸할 거야, 이러한 강박관념 같은 사명감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는 결코 부흥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부흥이 멈춰지는 것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강박관념과 같은 그러한 강한 사명감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멈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딘가요? 땅 끝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 지역, 그 나라. 꼭 선교지는 해외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저 멀리 아프리카만 해외 선교지가 아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땅끝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땅끝까지 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입을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할 거야. 이런 뜨거운 소명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대목은 이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선교하는 즐거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강박관념,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 의무감, 사명감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멀리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도적도 만났습니다. 감옥,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아픔 속에서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좀 느끼는 건데,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내가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53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제 올해 나이 60이 됐는데요. 52살에 나가서 8년 지나서 60이 됐는데, 늦은 나이에 나와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많은 그 어려운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 보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영혼이, 베트남은 100명 중에 99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확률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 이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년부터 느껴가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청년들 고향들이 대부분
호치민에서 버스 타고 최소 7, 8시간을 가야 돼요. 보통 뭐 10시간, 제일 먼 거리는 한 15시간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에게 뭐 강원도 산골 골짜기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니네들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그 산골 마을 고향에서 온 친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소수 종족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뭐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 어린이들을 위한 뭐 유치원을 하고 싶다. 또는 뭐 조그만 카페를 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호치민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호치민에서 자리를 못 잡아요. 소수 종족이고 시골 출신들이기 때문에 호치민에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으면 다시 고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골 마을에서 호치민에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보통 그 마을에 이렇게 뭐 손가락에 꼽는 정도의 상위권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결국 호치민에 와서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들도 한 2달 가까이, 2달 정도, 3월 10일쯤에 다 고향으로 보냈으니까 한 2달을 고향에서 지냈는데 이제 가끔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럽니다. 뭐 하냐?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아픈 데 없냐? 이렇게 전화하면 목사님 빨리 가고 싶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이제는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친구들과 그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들을 맛보니까 애들이 자기 고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오고 뭐 불꽃교회도 오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필리핀에서 캠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시야가 커졌어. 안목이 넓어졌어. 그런지 자기가 사는 고향 마을이 답답하고 작고 그리고 우리 더 넓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소명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3월에 청년들하고 같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을 하나 임대해갖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카페도 하고 이제 기숙사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게 보통 2년 3년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든지 아주 월세를 높게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월세 또 좀 낮은 곳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면서 한 30군데도 넘는 집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힘들고 또 우리의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월세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당장 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도 땅이라도 좀 사보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연도 얘기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좀 십시일반 선교비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졌다가 결국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포기하고 취소하고 그냥 있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그때 이제 포기하기로 했을 때 베트남은 그래도 심한 상태가 아니고 한국이 심해가지고 2월 달이었으니까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야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상황이 이렇게 안 되니까 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베트남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결국 가려고 했어도 비행기표도 다 끊고 뭐 비자도 다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포기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시는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만 잠깐 보면서 한 친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저기 조그만 여자아이가 우리 청년인데 저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오빠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제가 처음 만났던 친구고 지금 함께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 가면 베트남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수상 마을이라 그러죠. 보통 베트남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하나의 수상 마을인데, 수상 마을은 사실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가 이제 그 마을에 가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거기에 아이들을 저렇게 아주 그냥 지저분한 땅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또 넘겨주시고 거기에 여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베트남 난민들입니다. 근데 무국적자들입니다. 베트남 국적도 사라져서 없고 그렇다고 캄보디아 국적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런 사람들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선교사분이 학교를 세워서 그 마을에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뭐 영어, 산수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에스더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마을,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선생님이 에스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재작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한 달 동안 그 마을 학교에 가서 열흘씩 세 팀이 열흘씩 세 팀 가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고요.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저희가 그 마을에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갔냐면, 그 인천의 노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노년교회가 이제 저희 공동체도 후원해주고 또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캠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팀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 다른 지역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야기, 이 베트남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노년교회 청년들이 같이 그 베트남 난민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틀 동안 우리가 의료 봉사 활동도 하고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노년교회 그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노년교회 의료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이 친구가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아마 재작년에 불꽃교회 왔을 때 저 친구가 찬양을 했었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가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이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간증한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뻤습니다.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꿈이란 게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세계를 다닌다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호치민을 처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치민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제 그 전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서 같이 뭐 저와 같이 훈련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예전에 우리 공성원 목사님 베트남 와서 청년 캠프 할 때, 베트남 청년들 캠프 할 때 그런 데 참여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기숙사를 세우면서 기숙사에 들어 생활을 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선교센터에서 훈련도 받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생각이 커가는 겁니다. 꿈이 커가는 거고 자기 생각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서 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자기가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별히 자기는 이제 거기에 상처받은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아들을 좋은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졌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부족한 게 많고 아이들을 치유하기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데 이게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싱가포르에 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2달에 한 번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또 그리고 나서 저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신앙의 훈련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훈련을 받고 이런 기회들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자기 삶의 스토리를 쭉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구나, 선교하는 즐거움이구나. 저는 늦은 나이에 가서 제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하는 큰 꿈을 갖지는 않습니다. 단지 처명할 때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12명의 좋은 일꾼들만 좀 세워보자,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작은 꿈이 아니고 굉장히 큰 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희망선교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베트남 아직 100명 중에 99명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